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름을 넣어서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사야 사랑한다. 찬수야 사랑한다. 또 안 부르면 서운한 친구 있나요? 네네. 지호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인사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구조입니다. 앞서 이제 납세에 관한 질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던 그 질문,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사로서 오늘로 따지자면 박식한 이제 신학 교수이면서 또한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법률 전문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신화의 기준을 세워줬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규칙들을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 계명을 만드신 분에게 그분을 시험하고자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대답할 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질문 수준도 사실은 한심합니다. 무엇이 크냐? 이 질문은 정도나 계급에 따라서 사용될 때 최상급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이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우한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고개를 숙이네요. 네, 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냥 미안해요. 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37절에서 39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
두 개의 계명을 구약에서 또 친절하게 집어내 주십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두 개의 계명을 택하여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하나로 요약되죠. 사랑하라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인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요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그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지금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순수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원,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유가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말할 수 있을 때 은유 네, 아유 아버지 분유도 타주시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전사님은 솔직히 지금 최근에 어렴풋이 한 30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참 나를 고생하면서 키우셨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서야 사랑이었구나를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전사님도 부모님 속을 엄청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진짜 안 들었는데 요즘 더욱 느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부모님께 잘한다고 한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은효가 부모님을 알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를 은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변치 않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보다 큰 것이 이 누구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었지만 그것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요한일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마다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 부모님이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부모가 되어 봐서야지 그 마음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한다고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에서 크고 작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라고 해서 그보다 높고 낮음의 낮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하나의 계명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 자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한번 봐라. 그 정도라도 남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과 같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는 건데,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한다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 또 부모를 돌보는 것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원수는 미워했으며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죄인들을 미워했어요. 이러한 개념을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온 세상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하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의 기초가 이 두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또 다양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을 사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계명을 비롯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중심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말씀이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십계명을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회만 사랑을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도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 실천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부를 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기도 많이 합니다. 참 사회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교회보다 영향력 있고 도덕적으로만 본다면은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요, 우리 1학년에서 3학년 이제 저학년 친구들과 친구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특별 게스트로 제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실제로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이고 저를 교회로 전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섭외해서 이제 친구들의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믿음의 동역자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섭외해서 우리가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그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전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은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좀 제 생각을 좀 벗어났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했더니 제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시죠? 네네. 저는 잘 표현합니다. 네네.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행동했고 저 친구도 사실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치고받고 했던 그 친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막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을 외칠 수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제가 만나면서 배운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하는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배웠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경상도 아버지이신데 무뚝뚝하고 지금도 조금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집안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형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민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낯간지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형들이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형민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하면서 뭐 이런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끝나면은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참 저를 많이 초대해서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고 또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니까 노트를 보여주었고 또 새벽 예배를 정말 못 일어났거든요. 못 일어나니까 저를 우쭈쭈하면서 씻겨갖고 나왔고 또 막내였는데 막내라 해서 참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낙심이 들고 힘들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캐치하는지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신학교 합신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깨달은 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왜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속성으로 빠르게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한 달 코스로 베드로 완성, 요한은 2달 코스로 완성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한 명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같이 함께 그 속에서 만들어 나가셨던 것이죠.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서 36.2% 대략 10명 중에 4명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 그 바로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단 세미나 때 들었지만은 신천지를 비롯한 2단에서 누리는 가장 첫 번째 계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이제 외로움에 있는 한 성도를 노린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외로운 지체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백종호 목사님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나눴다면, 오늘 저하고는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 화면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12절도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란 말이야 안 해 하면서 총을 들고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너 가만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논리적으로 지금 권면하는 게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옳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겉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마다 의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서한테는 3번, 재현이한테는 2번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서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끝.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서가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멀든 놀든 쌀 싸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무슨 일은 없었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요즘 집에 안 가고 자주 놀고 있는데, 집에 안 가고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제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전도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12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2절 띄워주시면요, 네네,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당시 이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다 그려놓고서 이제 손댈 곳이 없다, 완성됐다, 마땅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순장이니까, 교사니까 꾹 참고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한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중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리 외쳐봤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를 믿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에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우리가, 즉 사도들 12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14절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사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수단과 방법에 제한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오늘날 주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온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드러내는데 급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누기보다는 나를 뽐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니면 내가 아니라 또 더 먼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게 예수님만을 증언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계속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영상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영상 말고는 저희가 거의 메인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개씩 계속 기계 찍어내듯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예배 때 광고 시간에 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이게 조회수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스케치 영상이라던가 창립 기념일 영상 같은 것들은 저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욕이 생깁니다. 어떤 승부욕이냐면요, 우리 교회만 이 영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같이 분립개척한 교회 영상을 같이 올라오죠,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서 혼자서 이제 막 주일 저녁에 보는 겁니다. 아, 여기는 이겼다. 또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어느 교회에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최근엔 조금 조회수가 좀 정체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우리 유튜브에 쇼츠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시인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영상 편집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계속. 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사랑을 하면요, 자신보다 사랑하는 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여자친구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에 두부 사오라는 어머니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 단 5분 거리인데도 최선을 다해 듣지 않았지만, 반대로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더라도 여자친구가 부르면은 갔던 제 과거를 회개합니다. 네, 남자들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뜻대로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지 않을 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자꾸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 완전하신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실천하심으로써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희생하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우선적인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 가득하다면, 이기적인 공동체로서 우리를 위한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높이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매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생명 다하여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아까 이야기했던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서로 모여서 무엇을 혹시 나누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또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공동체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수요예배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물려줘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저는 1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요.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그 사랑은 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것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서의 롤모델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